예, 오늘 제목은 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조금 틀린데요. 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인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나왔네요. 예. 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의의 편에 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의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의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브온은 비록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속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첫째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1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 그때에는 그랬는데 무슨 그때입니까? 전달라 9장 27절을 보면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 나라의 진영에 속해 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에 속해 있을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왕을 죽이고 진멸한 것을 보고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리 지르니 무너졌고 아이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니 함락되었다는 것에 두려워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아이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용감한데 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의아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강하고 큰 성 기브온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배신감과 아울러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브온은 남쪽 가나안 지역에 방패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버린 것에 대해 배신감과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도 기브온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앞에 나왔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바람과 라비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아모리 족속들로서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그래서 그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종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도 오히려 더 강하게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풍요의 신, 가나안의 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밀고 들어오면서 모두가 파죽지세로 점령당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는데도 이렇게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오히려 죽이려 들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예전에는 우리와 똑같았는데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를 해코지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을 더 죽이려고 들지요. 요즘에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같이 죄 짓고 같이 이익을 나누어 먹고 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과 관계를 딱 끊으면 그때부터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너는 뭐 잘하고 있냐? 니나 잘해라.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는데 완벽한 척 위선 떨지 말아라. 그러한 말 등등이죠.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불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편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자기 편이었는데 자기 편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가만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탄은 죽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은 죽이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탄이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갈등도 없고 마음이 평안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고 되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이며 생명의 길을 향하여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돕는 일을 보내신다. 돕는 일을 보내신다. 6절부터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기브온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더불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 해결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하면 도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또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부탁을 받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가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연합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맡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거리는 기브온까지 약 40km 정도였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르막길이라 결코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라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전쟁을 바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기다리는 입장이라 힘이 넘쳤습니다. 전쟁하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갑자기 기습을 하여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힘든 싸움이 있으십니까?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분이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상치 않게 도우십니다. 예상치 않게 도우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던 그들을 추격하여 갈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않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노력한 만큼만 누리고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면은 뜻하지 않는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살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란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책을 인용하여 이 사건의 역사성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이나 달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주민들은 풍요의 신 바알과 더불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태양은 한갓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편에 서고자 하십니까? 그리하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을 통해 도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편에 서고자 할 때에 세상에 미움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큰 도움을 얻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